안녕하세요. 8월 28일 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단의 젊은 목회자들을 위한 희망 목회 네트워크 모임을 위해 군산에 내려갑니다. 이번 희망넷 캠프는 10월 8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되는데요. 젊은 목회자 70명이 모여 각자 현장에서 경험한 목회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들을 범주화시켜 앞으로 우리 교단을 위한 여러 가지 방향과 실천 방안들을 세우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20여 명의 목회자들이 준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부족하지만 제가 준비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젊은 목회자들과 우리 기장교단이 복음을 위해 희수임받는 모임 되도록 희망 목회 네트워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안전운전하며 잘 다녀오기를, 그리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8월의 마지막 주 되길 바라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바울은 지난 13장에서 강조했던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것을 전제로 특별히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에는 방언에 대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는 외국어로서의 방언,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 수 없는 의성어로 이루어진 영적 방언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방언은 개인에겐 유익이라 하더라도 다른 성도들은 그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므로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아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나 3절,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언은 미리 예가 아니라 맡길 예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그 뜻을 바르게 전하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런데도 5절에 고린도 교인들은 다 방언하기를 원했다 합니다. 그 소리의 뜻은 알지 못하지만 그저 보기에, 듣기에, 느끼기에 신령해 보였기 때문이죠. 이에 바울은 방언을 할 경우엔 반드시 통역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방언은 자기 신앙에 도움이 되고 자랑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지만 예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세우고 격려할 수 있어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초신자들에게도 방언이 어떤 표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언은 불신자들의 회심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순진한 아이처럼 악에 빠지지 말고 생각하고 깨닫는 일에 있어서는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이란 다른 지체들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내세우며 공동체와 예배의 혼란을 이야기하는 영적 교만이자 허영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사 사용의 중요한 원리는 바로 타인을 향한 배려와 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물로 주신 다양한 은사들은 자신을 우월하게 드러내는 수단이자 더 신령해 보이는 도구로서 삼는 것은 미숙한 유아기적 신앙이라 할 수 있죠. 모두에게 덕을 세우고 스스로 절제하고 은사의 순기능을 아는 자가 장성한 신앙인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26절부터 방언과 예언에 대해 실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요.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해야 하기에 그 기준과 원칙을 말하는 것이죠.
방언으로 말하거나 기도할 경우엔 2사람 혹은 많아야 3사람을 세우고 그 중에 1사람의 통역을 세워 교회 공동체 회중을 배려하게 합니다. 그마저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반면에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 말할 수 있으며 질서에 따라 하나씩 예언하게 합니다. 하나씩 예언하게 하는 것은 역시 회중을 배려해서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무질서하게 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되는 33절부터 공적 예배에서의 여자의 침묵 강조가 나오는데요.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다고 이미 11장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공적 예배를 방해할 정도로 방언하거나 예언에 대해서 개인적인 질문하는 것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 문화나 관습 등을 무시하는 무질서와 혼란에 대한 바울의 권고라고 봐요. 36절과 37절에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고 겉면을 무시하던 교만한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들과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결국 바울은 이 모든 권고가 개인적 견해가 아닌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하는데요. 교회가 개인의 교만과 무질서함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바울의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방언과 예언, 그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향한 것이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는 문화가 있는지 아니면 비방하고 교만한 문화가 충만한지요. 사랑의 권면과 예언에 순종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남을 향한 이야기로 가득한 에클레시아인가요? 바울이 전하는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예언이 되어 교회 공동체를 질서 있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동역자들로 다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시는 은사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서로를 세우라고 주신 것임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삶을 살도록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 은사를 구하고 사역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역할과 질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집과 맡겨진 직장에서 또 여러 모임에서 질서 있게 최선을 다하는 오늘의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